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고향으로 내려가셔서 그 고향에 해당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놀랬지만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이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듣고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그처럼 살아났다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하고, 그렇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 헤롯 왕의 그 적대적인 그런 반응이 나타나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그처럼 시작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끝마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도입할 때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런 말씀을 마태 사도께서 반복해서 그렇게 쓰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53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마태 사도께서 새로운 이야기를, 이전 이야기를 끝내고 새로운 이야기를 도입할 때 쓰는 일종의 말하면은 그 공식입니다. 어떤 그 굳어진 그런 표현법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시면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천국 비유를 말씀하고 있죠. 그 천국 비유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그처럼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비유를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리고 이제 마태 사도께서 새로운 이야기를 그처럼 이제 시작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배척과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 살해 위협, 예수님에 대한 죽음의 위협, 그것을 제일 먼저 배열해 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의 그 출발점은 예수님에 대한 거절과 예수님에 대한 배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것과 그 다음에 헤롯 왕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신 것,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리고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다, 그렇게 헤롯 왕의 반응을 그처럼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는, 이 두 이야기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 두 이야기는 한 쌍입니다. 왕의 전령을 죽인 헤롯 왕이, 그 다음에 이제 왕의 전령을 죽였는데, 그 다음에 왕이 나타나면 어쩌겠습니까? 왕의 전령을 죽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나타나면은 영접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왕의 전령을 죽인 것은 왕에 대한 선전포고고, 그 다음에 왕이 오면 왕도 대적하고 죽이겠다는 그런 의미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이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적대적인 반응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 왕과, 그리고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받은 것은 둘 다 예수님의 고난 아닙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어려움, 예수님의 핍박, 이것이 이 두 이야기인데, 두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둘이니까 이야기가 반복되는 그 이야기가 둘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고난, 예수님에 대한 배척, 그것이 강조되는 그런 이야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맞추시고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고향은 예수님께서 그 어렸을 때 자란 곳 나사렛, 그런 나사렛이라는 그런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 마을에 이르러서 그 마을의 해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마을 사람들, 고향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을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랬더니 고향 사람들이, 회당에 있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는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놀랐냐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막 놀라고 있죠. 어디냐면은 54절 끝부분에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놀랐으면 어쩌겠습니까? 실은 예수님의 그 탁월한 지혜와 탁월한 능력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면서도 반응은 거꾸로 나타났습니다. 거꾸로. 어떻게 나타났냐? 자, 한편으로는 고향 사람들이 놀라면서도 그 다음에 55절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여기서 그 목수의 아들이라고 했죠. 그럼 그 목수는 누구겠습니까? 그 목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예요. 그러니까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 아들 아니냐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버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이 사람의 어머니도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형제들도 잘 알고 있어. 그렇죠.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아주 이름까지 다 꿰고 있네. 그러니까 이름까지 다 언급할 정도면 다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형제들이 누군지 다 잘 알고 있어요. 그 다음 56절 그 누이들은 다 우리하고 함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함께 하고 있다. 그런즉 여기 이제 결론이죠.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됐죠.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여기서 마지막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이 마지막 말씀 뭐겠습니까? 부정적인 반응, 마지막 부정적이겠네요. 그런즉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어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족 식구들에 대해서 빠삭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예수님의 형제들인데 우리가 빠삭해. 근데 예수님의 가족들 보니까 별 볼 일 있어요, 없어요? 한마디로 예수님 가족들 다 알고 있고 예수님 가족들 보니까 별 볼 일 없어. 예수님 아버지가 누군데? 예수님 아버지가 그 목수예요. 별 볼 일 없어. 그 아버지도 별 볼 일 없고 예수님 형제 자매들도 별 볼 일 없어. 예수님 같은 족보를 조사했나? 예수님 가족들 싹 조사해 보니까 별 볼 일 없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그 뭡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과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겠어요? 놀라면서 별 볼 일 없지.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묘하게 이상하게 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가족을 보니까 별 볼 일 없어요. 그런즉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어디서 났겠냐? 어디서 났겠어? 뭐 개천에서 욕 나겠냐? 한마디로 막 우리식으로 하면 개천에서 욕 났겠어? 욕 날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57절에 예수님을 배척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배척했다. 예수님의 식구들을, 예수님의 가족들을 잘 알고 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 참 묘한 논리도 있고 하여튼 묘한 판단이 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도 그 가족 중에 어떤 가족을 보면 가족이 다 못나더라 어떤 형제 중에 탁월한 그 뛰어난 놈도 있고 그런 것이에요. 부모님은 훌륭 안 해도 자식들 중에는 훌륭한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처럼 예수님의 가족을 잘 알고 있다는 그것을 되면서 예수님도 별 볼 일 없다. 예수님도 그러면서 예수님의 배척했으니까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랬는데 그럼 가르침을 듣고 놀랬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랬는데 거기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으로 받아들였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튕겨내고 버렸겠습니까? 처음에 듣고는 놀랬다가 반응했다가 나중에 결론이 별 사람 아니네. 우리가 그 가족들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을 거절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갈 튕겨냈겠죠. 그러니 13장의 천국 비유로 말하자면은 마귀가 예수님의 해당해서 친히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어쩝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튕겨내 버렸죠. 누가 가져가 버렸습니까? 마귀가 가져가는 것이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경을 받는 법이 있냐? 그 속담을 인용하셔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는 법이 없다. 그러나 고향 밖에서는 존경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들의 배척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제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면 그들의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그들의 멸망이고 그들의 저주예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 건 자기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거 아닙니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있어서 자기 백성들의 그처럼 천국에로 부르시는 그런 왕의 권능이고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왕이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그들이 왕을 거절함으로 천국을 발로 찬 거지. 왕의 긍휼을 거절한 겁니다. 왕의 자비를 거절하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뿐이겠습니까? 저주밖에 없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이전에 장자였던 그런 것도 다 빼앗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의 운명이 그처럼 쫓겨나게 될 것이에요. 비참한 운명. 그렇게 맞이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헤롯 왕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기 헤롯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헤롯 있죠. 그 헤롯과는 다른 헤롯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헤롯은 이제 죽었고, 헤롯의 그다음 아들이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여기 분봉왕 헤롯은 헤롯의 아들입니다. 헤롯의 아들. 그 헤롯의 아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어쨌습니까?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는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이냐면 뒤에 보니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니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런 것을 소문을 들었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반응하기를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도다 그 말이에요. 이 짤막한 반응만 듣고는 이 헤롯 왕이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도다 이 말을 왜 하는지를 얼른 감을 잡기가 어쩝니까?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나니까 어쩐단 말입니까? 죽었던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살아나니까 무섭다 그 말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헤롯 왕이 반응했는데 도대체 이 말이 그의 마음이 이제 표현한 건데 도대체 어떤 반응인지 그냥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구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만 들어갖고는 이 반응이 도대체 어떤 반응인지 구체적으로 얼른 이해하기가 해석하기가 어렵죠. 이 말만 받아갖고는. 그런데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면 나오면 이 헤롯 왕이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을 죽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이 헤롯 왕이 왜 세례 요한을 죽였냐? 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원수처럼 여겼어요. 왜 원수처럼 여겼냐? 이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어. 나쁜 놈이죠.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했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렇게 결혼하는 것은 율법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책망했어요. 옳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입 바른 소리를 잘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헤롯 왕이 입 바른 소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율법에 비춰서 자기를 책망하고 옳은 소리라는 세례 요한을 어쩝니까? 이놈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동원해서 이놈을 원수처럼 여기고 그리고 이제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잡아갖고 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뭐냐?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을.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자기 마음을 조금만 불편하게 하거나 자기 신경을 조금만 거슬리거나 자기만 조금 화가 나게 하면은 그 권력을 동원해서 아주 잔인하게 무자비하게 그 권력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를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지금도 독재 정권 그 독재자가 하는 일을 보면은 조금만 그냥 자기 귀에 거슬리는 말하면 그냥 잡아다가 그냥 바로 그냥 뭐 그런 무자비한 일을 하죠. 헤롯 왕이 그렇게 무자비한 왕입니다. 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데 뭐냐? 무리들이 백성들이 또 세례 요한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세례 요한을 일종의 말하면 지지하는 세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말하면 세례 요한을 옳게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무리들이니까 많아요. 그랬더니 그래서 어떤 의미로 세례 요한을 그냥 함부로 얼른 그냥 쉽게 죽였다고는 어쩝니까? 잘못하면은 잘못하면 데모가 일어나고 시위가 일어나고 그렇게 생겨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은데 정치적으로 죽이고는 싶은데 이거 죽였다거나 어쩌겠어 잘못하면 역풍이 불어. 역풍이 불기 때문에 잡아다가 옥에 가둬놓고 죽이지는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헤롯 왕이 생일을 맞이했는데 생일을 맞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빼앗은 동생의 아내 그 아내 딸이 그 생일날 이제 춤을 춰서 그 헤롯 왕의 마음을 기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또 아주 그 고관들 앞에서 사람들 모인 다 앞에서 아주 큰 소리 옛날부터 그 허풍과 허세와 그 큰 소리 뻥뻥 치는 것처럼 그 자기를 기쁘게 하니까 야 말만 해라 내가 다 들어주마. 얼마큼 허풍과 허세예요. 아주 호기롭게 그 고관들이 있고 신하들이 있는데 다 해서 왕이 더더구나 말만 해라 내가 다 들어주마. 그러니까 딸이 엄마하고 의논하거나 세례 요한이 머리를 담아서 쟁반에 소반에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어쩌겠어요. 여기서 근심했다는 것은 뭘 근심했다는 얘기겠어요? 아이고 세례 요한이 의인인데 죽이면 안 되지. 요런 근심이겠어요? 문맥을 보셔야 돼요. 그런 것은 조금이라도 양심이 좀 바른 사람이 하는 것이고 이 양반은 헤롯 왕은 지금 뭔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권력만 생각하고 있어. 세례 요한을 함부로 죽였다가는 어쩐다고요 지금. 자기도 죽이고 싶은데 함부로 죽였다가는 잘못하면 이거 역풍이 부는지 그래서 지금 좀 죽이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염려한 거예요. 아니 세례 요한을 지금 함부로 그냥 얼른 죽일 때가 아니에요. 타이밍이 아닌데 그 딸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십시오 이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근심해. 세례 요한을 함부로 죽이면은 이게 역풍이 들면은 잘못하면 이게 밀란이 이 데모가 발생하고 그러면은 자기는 식민지 국가의 왕이에요. 만약 여기서 밀란이 일어나고 데모가 일어나고 시위가 일어나면은 그다음 이제 누구 귀에 들어가겠어요?
저 로마 황제에 기들어가서 이 왕이 정치를 잘한다 못한다. 정치를 잘 못한 게 데모가 일어나고 시인하고 반역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이제 물갈이 해야지. 그래갖고 자기 권력이 어떻게 되게요? 요 자리만 생각하고 있지. 안 그러면 진작 죽여버렸죠. 그런데 또 안 죽이자니 또 어떻게 해요? 안 죽이자니 세례요한을 자기 체면이 있지. 신하들 앞에서, 왕이 신하들 앞에서 다 해버렸잖아요. 말만 해라, 다 들어주마 해갖고 못 들어주고 하면 자기가 뭐가 되느냐고. 완전히 자기 체면이고 뭐고 아주 허언을 한 것이 되버려요. 신하들 앞에서 이 뭔 창피요? 그러니까 잠깐 고민하다가 어쩝니까? 그러다가 근데 양반이 양반이라니까. 하여튼 자기 체면과 자기 말한 것을 그 신하들 앞에 한 것을 살리려고 세례요한을 죽였죠. 그리고 죽이고 머리를 담아서 소반에다가 쟁반에다가 줬죠. 그래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요한의 시체를 갖다가 장세하고, 그리고 예수님한테 그 아뢰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끝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무슨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세례요한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아뢰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 왜 이야기했겠습니까? 제자들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이야기했겠습니까? 우리 선생님이 죽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죽었으니까 함께 좀 슬퍼 좀 해주십시오. 부고 소식을 알린 거예요. 장사 이미 끝나버렸잖아요. 함께 장사하려면 장사 지내기 전에 예수님한테 알려서 함께 그 장사에 참여하고 부고를 알리고 참여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다 끝났어. 장사하고 나섰죠. 장사하고 나서 예수님께 알렸어. 왜 알렸겠습니까? 이것도 세례요한이 죽었다는 거 알고나 계십시오 하고 그냥 단순히 통보한 걸까요? 아니죠. 전체 문맥을, 세례요한은 지금 왕의 전령 아닙니까? 왕의 전령이죠.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요한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누구 차례다 그 말입니까? 요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뭘로? 내 뒤에 오시는 분, 메시아로 증거했지 않습니까? 왕의, 내 뒤에 왕이 오시는데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셔요. 자,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헤로드 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려 예수님도 위험하십니다. 당연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이면 세례요한이 의인이 죽음이 당했어요. 그 다음에는 누구 차례겠어요? 세례요한의 제자들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도 위험합니다. 헤로드 왕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얘기 아니에요. 이제 세례요한을 죽인 헤로드 왕이 이제는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얘기야. 전체 이야기가 맥락이 맞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듣고 그 다음 얘기도 보고 그래야 이 해석이 맞아요. 그 뒤에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듣고 배를 타고 뭡니까? 멀리 떠나 피하신 거예요. 빈들로 광야로 가신 거예요. 듣고 배를 타고 멀리 가셨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한 헤로드 왕을 피해서 가신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는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서 귀신의 권세로부터,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셨고, 그리고 자기에게 나와오는 모든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어쩌십니까?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도 예수님을 영접치 아니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놀라면서도,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런 고향에서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여기 보니까 행하시지,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도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세례요한을 죽인 헤로드 왕,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 왕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능력을 전혀 나타내지 아니고 그 왕에게 표적도 주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이 왕은 뭡니까? 즉각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며, 예수님은 언제든지 천사의 군대를 부를 수 있는 그처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뒤에 보시면은 헤롯 왕을 피해서 빈들러 가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헤롯 왕과 싸우지 않으셨죠. 지금 헤롯 왕을 대적지 아니하시고 헤롯 왕과 싸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빈들러 가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온유하심입니다. 이것을 앞에서 마태사도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싸우지도 아니고 다투지 아니시고, 그리고 그는 목소리도 크게 높이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그는 온유하신 분이로,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온유하신 분인데 참으로 그분은 능력이 많으셔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며 자기 백성들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참으로 그분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오늘 이야기 끝에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는데, 빈들에 나오는 모든 자들의 그 나온 중에서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시지 않습니까? 자기를 믿고 따라오는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긍휼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치료하신 분이로, 그리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에요. 그 뒤에 의해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권세 있는 이런 분이셔요. 그런데도 그는 대적들을 즉각적으로 심판이 아니하시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목소리를 그처럼 높이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그처럼 빈들로 가신 것으로, 그렇게 온유하신 분이로, 온유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그처럼 긍휼히 여기신 분이로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다윗의 후손으로 그처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보면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고 그 다음에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두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의 미래에 대한, 예수님의 먼 미래에 대한 그처럼 그 이야기를 그처럼 미리 예고편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암시하고 그처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할 운명을,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고 헤롯 왕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다가오는 운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거절당하시는 거죠. 고향에서 거절당할 뿐 아니라 어디서 거절당합니까? 자기 백성들에게서 거절당하고 자기 지도자들에게서 헤롯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 지도자들, 장로들, 관원들, 이스라엘의 그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스라엘의 모든 이스라엘 공회가 이스라엘 최고 그처럼 의결기관 아닙니까? 이스라엘 공회가 예수님은 그처럼 사형 판결을 했어요. 예수님 죽이기로. 한두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공회에서 판결했어요. 공회. 이것이 예수님의 그처럼 당할 운명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고향에서뿐만 아니라 헤롯 왕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거절을 당하시고 어쩌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나 마태복음은 예수님께 힘이 없어서 정치적으로 당해버리신 걸로, 힘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까? 힘이 없어서 당하신 게 아니라 그분은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온유하신 분이어서 그것처럼 아버지께서 주신 잔, 어떤 잔입니까? 고난의 잔, 죽음의 잔. 어떤 잔? 아버지께서 주신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을 마심을 통해서 자기 백성의 모든 죄, 자기 백성의 모든 연약함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자기 백성의 모든 죄까지 짊어져서 자기 백성의 죄를 처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께 주신 고난의 잔, 자기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를 제거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그처럼 능력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처럼 예수님 하나님께 주신 권세로 그들을 즉각적으로 그냥 천둥내성 번개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그처럼 못 박아 죽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처럼 명확하게 만천하에 천하만민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 확실한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부활시켰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악하고도 악합니다. 이들은 참으로 저주받은 자들이고 이들은 진짜 사탄의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이 부활한 소식을 듣고도 그처럼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래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대항하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아주 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사탄의 자식들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고 예수님을 거절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2000년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 온 세상에 흩어져 있고, 이 어떻게 보면 그 1948년 그 정도쯤, 최근에 1948년 대략 1950년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뒤로 거의 2000년 동안은 세계에 유리하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 쫓겨났어요. 온 세상에 유리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쩝니까? 지금도 교회에 못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교회 못 들어오고 교회 밖에 있어요. 그건 이스라엘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리고 이 얘기는 동시에 우리에 대한 뭐가 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그의 가르침을 마음으로 받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고 그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살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걸 보여줌으로 우리의 거울이 되고 우리의 교훈이 되고 우리의 경고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방인들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 살면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고,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리고 주님이 가져오시는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가져오시는 그 나라에, 의의 나라에, 영생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말씀 믿고도 우리의 가르침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불고, 가르침을 듣고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것이, 이 사람이 가족이 누구냐?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한 거다.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배척한 거나,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한쪽 귀로 가, 그건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 아닙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렀으니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두지 않고 심중에 두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하고 살지 않으면은 그것이 마귀에게 다 빼앗겨 버린 것이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마지막은 불사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처럼 교회에 대한 경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하나님께서 이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백성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의 거절, 또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 팔아버리고, 이런, 그리고 헤롯 왕이 예수님을 좀 죽이려고 하는 이런 고난과 핍박과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죠.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한 그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떻게 상 주시고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셨는지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 죽기까지 순종하시더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아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다시는 죽음이 그를 손대지 못하도록 그처럼 영원한 생명의 임금으로 부활시킴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로하셨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을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어서 아들을 영광스럽게 그처럼 상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뒤를 따르는 어떻게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시고 위로하시고 복을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알고 그것을 확실히 붙들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배척을 당하고 어떤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우리가 죽을지라도 아버지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확신한 증거로 우리에게 확실한 표적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배척을 당하고 세상에서 그처럼 거절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뭡니까?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확실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낭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아버지 뜻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형제자매를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주님의 식탁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은 내 피니 먹고 마셔라. 주님의 살과 피로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셔서 어쩝니까? 내 살을 먹고 내 식탁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 나와 하나 되어서 한 생명으로 한 몸으로 한 영으로 나와 하나 되어서 나처럼 살리라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렇게 살리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우리 주님을 유대인들의 세상의 대표 아닙니까? 세상의 장자 아닙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왕을 죽인 세상이 우리는 가만히 괜찮다고 내버려 두겠습니까? 왕의 전령을 죽였던 세상이 예수님을 죽인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그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 세상이 우리는 봐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우리 왕을 거절하고 우리 왕을 죽였으니 우리들도 세상에서 어쩝니까? 별로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거절당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참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과 행함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살면 아마 고난과 핍박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참으로 왕으로 믿고 병하죠. 우리가 전하는 것처럼 복음에 진정으로 무릎 꿇고 복종하든지 아니면 우리를 거절하고 우리를 핍박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빛이 비춘 만큼 그처럼 어둠도 강렬하게 어둠도 빛을 대항합니다. 빛에 굴복하든지 빛을 대항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왕을 거절한 세상에서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면은 우리도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그리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할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어떻게 상 주시고 영광스러웠는지 그것을 확실히 보았고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믿을 것 같으면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이 세상에 어떤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멸시와 세상에서 그런 배척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그처럼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긴 것처럼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의 대적과 배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인과
악인에게 고루 햇빛과 비를 비추신 것처럼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온유하심으로 세상을 봉사하고 세상에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온유함과 주님의 겸손함으로 우리를 무장하고, 그래서 세상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그처럼 봉사하고 주님을 확실히 그처럼 증거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충성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형제와 자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